11절의 시작 부분만 한번 볼까요? 11절에 시작하는 부분은 뭐라고 시작하냐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라고 하는 표현은 앞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앞부분이 있으니까 설명을 했으니까 그러므로 어떡하자 이런 말이죠. 앞부분을 모르면 얘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앞부분을 알아야만 되는데 오늘 본문의 경우는 앞부분을 몰라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니까 앞부분에 대한 설명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대신 그러므로 다음에 나오는 생각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생각하라라고 하는 표현이 무슨 표현인가 하면 뭐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라 그런 말인데 생각하라는 표현보다도 더 적절한 표현이 영어 성경에 보면 생각하라라고 하는 표현을 remember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해야 된다. 이거는 기억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해라. 다음 얘기는 할 건데 그거 꼭 기억해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기억하라 이런 말을 할 때에는 앞부분에 쓸 때는 결론부터 말하는 거잖아요. 기억해? 그러고서 결론부터 말하는 건데 앞에 말한 많은 말을 하고서 나중에 기억해 그러면 잘 몰라요. 이런저런 말을 한 다음에 내가 말한 거 기억해? 그러면 잘 몰라요. 그런데 기억해?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기억해? 그러면은 각인이 되죠. 아, 뭘 기억해야 되지? 그러면서 잘 듣게 되죠. 여러분, 앞에다가 먼저 얘기하는 것은 상당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큰아이가 군대 입대할 때 논산에 갔더니 20분 남았습니다. 제가 일부러 시간을 일찍 도착하면 헤어질 때 어려우니까 후다다닥 헤어지는 게 가장 좋거든요. 공항도요, 정신없이 가야지 잘 헤어집니다. 후다다닥 헤어지려고 20분 남겨놓고 딱 도착해서 들여보내려고 그랬더니 갑자기 거기 뭐 써있기를 자녀들에게 편지를 쓰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이 편지가 전달됩니다 그러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이가 이제 입대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쓰면 거기 오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다음에 쓰면 차도 밀리고 잘 못 빠져나오겠어요. 그래서 20분 내에 생각했어요. 빨리 쓰고 끝나면 빨리 나가야 되겠다. 20분 남았는데 제가 보니까 종교시설에 가서 쓰래요. 절도 있고 성당도 있고 교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를 가야 돼요?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가 너무 멀어. 옆에 보니까 절이 있길래 절에 들어가가지고 썼습니다. 절에 들어가지고 썼어요. 혹시 이거 이 절 용지가 아닌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아무 데서나 쓰면 돼요. 그래가지고 절에서 들어가서 썼습니다. 너 여기 기다리고 있어. 그래놓고 제가 절에 들어가가지고 써가지고 저 쓰고 안에 쓰고 보석이 쓰고 썼는데 다 쓰고 나니까 후다다닥 쓰니까 10분 남았어요. 이제 아내랑 제 작은 아이는 쓰고 있고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더 이상은 인사할 수가 없어서 제가 아이한테 그랬습니다. 보은아, 3가지 기억해. 딱 그랬더니 얘가 정신을 딱 차려. 아, 3가지를 기억해야 되는구나. 3가지를 말했습니다. 아이가 딱 각인되게 아빠가 짧게 얘기한다. 3가지다. 3가지를 기억해라.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할 때 다른 얘기를 먼저 많이 안 하고 먼저 뭐부터 하냐면 기억해? 그거부터 시작하잖아요. 중요해. 이건 꼭 기억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대체 뭘 기억하라고 하는 건가? 굉장히 강렬하게 지금 얘기하거든요. 뭘 기억하라고 하는 건가? 11절을 다시 볼까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거는 기억하라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 다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2가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뭘 기억하냐? 너희들은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너희들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2번째는 할례 받은 사람들한테 너희는 무할례자라고 비난받았던 사람이라고 했던 말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왜 기억하라고 하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에베소서잖아요. 그럼 에베소 교인들한테 이 편지를 쓰는 건데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사도 바울이
3번에 걸치는 3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2번째 잠시 들러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지만 3번째 들렀을 때에 에베소 교회에서 최소 2년 6개월, 길게는 3년 넘게까지도 있으면서 심혈을 기울여서 전도했던 데가 에베소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곳이 어디냐면 에베소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한 곳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의 분신과도 같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기억해라고 얘기하죠. 너희들 꼭 기억해. 그런데 너희들은 뭘 기억하냐면 내가 너희들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너희는 원래 이방인이야. 여러분, 이방이라고 하는 표현은 뭘 가지고 있느냐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너희들이 이방이라는 것은 뭐냐면 구약시대에 가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가 사랑을 받을 수 있지만 옛날에는 어떤 존재냐?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은 버려진 존재. 지금 너희들이 어떤 존재를 생각하기 전에 과거에 너는 버려진 존재라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미 버려진 존재예요. 그런 걸 기억해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거 알잖아요. 사도 바울이 진짜 사랑했잖아요. 사랑했어도 너희들은 과거 그때의 너를 기억해야 된다. 2번째, 너희는 어떤 존재냐? 할례 받은 사람들로부터 인해서 너희들은 무할례자라고 비난받던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무할례자라는 비난이 뭐예요?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예수님을 받아들인 다음에도 유대인들은 할례 문제를 가지고 끝까지 물고 늘어졌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 도시를 가가지고 전도를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할례를 안 받았거든. 근데 유대인들은 뭐라 그래요? 할례를 안 받았으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것 때문에 논쟁이 붙어가지고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회의를 했는데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가지고 회의를 했죠. 회의의 결론이 뭐냐?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할례 안 받아도 괜찮다. 그런데 그런 결론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할례를 가지고 물고 늘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갈라디아서를 보면 재밌는 내용이 나오는데 갈라디아서 2장에 사도 베드로가 그 예루살렘 회의를 하면서 할례를 안 받아도 괜찮다라고 결정을 내린 최고 수장이었던 베드로가 갈라디아 교회를 갔는데 거기에 바울이 있었어요. 바울이랑 같이 만나서 인사하고 나서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을 만났는데 이 사람들은 다 할례 받은 사람들이 아닌 이방인들이었잖아요. 할례는 안 받았어. 그러니까 식사를 할 때 베드로랑 같이 갔던 유대인이랑 같이 모여서 이방인들과 함께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랑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식사하는 자리에 갑자기 무슨 소리가 들렸냐면 유대인들이 온다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 소리가 들리자마자 베드로가 이미 결정했잖아요. 할례를 안 받아도 괜찮다라고 결정을 했는데 베드로가 하도 유대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할례 그러니까 밥을 먹다가 슬쩍 나갔어요. 나갔더니 그 눈치를 보고 있던 뻔한 눈치를 보고 있던 유대인들이 사도 베드로가 나가니까 같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에 바울이 사도 베드로를 책망했다라고 나와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당대에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거예요. 무슨 일이냐면 베드로는 사도 중에 최고고 바울은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이라고 부르지만 사도라고 부르지만 당대에는 사도 바울 그러면 사도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걔가 무슨 사도야 그랬습니다. 사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든요. 사도의 조건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을 직접 봐야 돼요. 2번째는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12제자 안에 들어가는 12명만 딱 사도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언제 예수님을 본 적이 없잖아요. 2번째는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적이 없잖아요. 12제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도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맨날 욕했어요. 네가 무슨 사도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머리가 아파가지고 고린도 후서에서는요.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서 막 사도 얘기를 자기 얘기를 막 써요.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하도 자기를 보고 사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베드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넘어가지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교회에 전사님들이 있는데 교육 전사 중에 우리 양지열 전사가 저보고 제가 뭘 잘못했다고, 야, 너 똑바로 안 해, 그래봐요. 목사가 이게 뭐야 그러면서 해봐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음 주부터는 아마 우리 교회에서 얼굴을 볼 수가 없죠. 뻔한 거 아니겠어요? 어디 담임 목사한테 그런 짓을 해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유도 아니에요. 이거는 될 것도 못 돼요.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다, 말도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왜 도망갔어요? 밥 먹다가 유태인들이 와가지고 할례 받은 사람, 할례 안 받은 사람들이랑 같이 밥 먹는다 그러니까 그 소리 듣기 싫어서 간 거 아니에요. 그때 바울이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나에게는 양아들이 둘이 있다. 디모데와 디도가 있는데, 여러분, 디모데를 데리고 다닐 때에는요, 유태인들이 하도 시비를 거니까 어떻게 했느냐? 디모데를 할례를 줬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양아들인데 디도는요, 일부러 할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왜? 이방인들에게 보여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할례 안 받아도 괜찮다. 그래서 둘이 제자가 있는데, 양아들이 있는데 둘을, 한 명은 할례 주고 한 명은 할례를 주지 않을 정도로 바울도 할례 때문에 골치가 아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에베소서에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이방인일 뿐만 아니라 할례, 육체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너희들 보고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은 무할례자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너희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버려진 존재에 불과하고 말도 안 되는 존재에 불과했다. 그걸 기억해라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기 전에 너희들이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지를 기억해라 그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잊어버리는데, 저를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다 잊어버리기가 쉬운데, 우리는 어떤 존재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대단한 존재도 아니었어요. 우리는 죽었던 존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한 존재가 된 거고 구원받은 존재가 된 거지, 원래부터 우리가 구원받을 존재가 아니에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목사가 이걸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교만덩어리지요. 교만덩어리. 교만을 엄청 떨죠. 직분자가 이걸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직분을 받은 것이 뭐 대단한 것이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으니까 내가 직분을 받은 거죠. 옛날에 나는 아무런 존재도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것부터 기억해라. 12절을 볼까요? 12절에서도 동일한 말을 합니다. 12절에 하면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랬잖아요.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대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야. 너희는 이스라엘에서는 너희는 외부에 있는 사람이야. 아예 사람 취급도 못 받던 사람. 밖의 사람들. 기억해? 너희는 밖에 있던 사람들이야. 안에 들어오지도 못했어. 구원에 대해서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너희는 외인이야. 밖에 있는 사람들이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에베소 사람들이 신분 세탁돼서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들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전에 뭐부터 기억해야 되냐? 너희는 원래가 버려진 이방인,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있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인 것을 기억부터 해라.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다고요? 다녔던 지역 중에서 가장 사랑했던 지역이 에베소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 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 너희들이 지금 내가 사랑해도 원래는 너희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 그걸 기억해라.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13절을 이야기하는 거죠. 13절을 볼까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었어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과도 멀리 떨어져 있었고 구원과도 멀리 있었고, 그러면서 어떻게 있었어요? 바깥에 있었잖아요. 이방인으로서 밖에 있었죠. 밖에 있었는데 너희가 지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 안에 있어요, 이제는? 예수님 안에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죠. 아까는 밖에 있다 그랬어요. 12절 다시 보고 13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12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바깥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디로 왔느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사람이 되느냐? 이제부터는 예수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바깥과 안에 대한 개념을 대학 때 가졌어요. 대학 때. 아, 이게 안에 있는 거구나. 제가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이라는 표현을 볼 때마다 대학 때 생각이 막 나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이제 비가 한참 오는데, 비 올 때 우산을 들고 가죠. 여러분, 우산 든 사람들의 이 마음이 뭐냐면, 비 한 방울도 안 맞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산 들고 다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차도가 이렇게 울퉁불퉁한 게 많아가지고 물이 많이 고여 있었다고요. 그럼 차들이 지나갈 때는 어떻게 가줘야 돼요? 사람 지나가고 거기를 지나갈 때는 차들이 조심조심해서 천천히 가줘야 되는데, 제가 그날도 옷을 잘 입고 누구를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 누구를 만나겠어요? 여자를 만나러 가는 길인데. 그런데 지나가면서 그 차가 그냥 물을 탁 튀기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온몸에 다 들어오잖아요. 그때 소망이 뭐냐? 나도 빨리 커서 차를 사가지고 지나가면서 탁 튀기고 가야지. 이게 꿈이었어요. 저도 튀겨보는 게 꿈이었다고요. 여러분, 안과 밖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안에 있으면 비가 와도 괜찮아, 눈이 와도 괜찮아, 추위가 와도 괜찮아. 밖에 있으면 다 맞아야 돼. 비가 오면 비 맞고, 눈이 오면 눈 맞고, 추위가 오면 추위를 다 떨어야 되는 게 밖이죠. 여러분, 안과 밖이, 차 안과 차 밖이 그렇게 달라요. 결정적인 거는요, 여러분, 차 안에 있으면 무슨 일이 가장 좋냐면, 번개 칠 때요, 번개가 차에 떨어져도 그 번개가 이렇게 해서 땅속으로 들어가서 괜찮아요. 그래서 번개 칠 때는 어디로 가요? 차로 들어가요, 차 안으로. 번개 치는데 살겠다고 나무 밑으로 들어갔다가는 죽기 딱 좋아요. 번개 칠 때 밖에 있으면 죽는 것은 때론 다 항상이요. 번개 칠 때 우산 들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밖에 있으면 어떤 위험에도 다 노출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그 에베소 백성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은 원래 밖에 있었어. 원래가 밖에 있었는데 예수님 안에 너희가 다시 된 거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어. 하나님과 가까워졌어. 하나님 밖에 있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가까워졌다, 그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안으로 들여보내신 거예요. 안으로, 주님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피로 가까워졌다. 뭘로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피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은 예수님 없었으면 어떤 존재예요? 밖에 있는 존재야. 무시당하는 존재야.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야. 밖에 있었던 존재인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너희들이 안으로 들어왔다, 그 말이죠.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가 됐어요. 하나를 만드는 거죠. 여러분 15절을 한번 14절을 볼까요? 14절을 보시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는 우리의 화평인데 둘로 하나를 만들었어요. 둘이 하나가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따로 있었죠. 따로 있었어. 밖에 있었으니까. 근데 주님 안으로 들어오면서 주님과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가 됐죠. 둘이 하나가 됐죠. 그 다음에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니까, 주님과 하나님이 하나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어떻게 됐어요? 하나가 되었잖아요. 화평하게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를 되어서 뭘 만들어주셨냐? 식구를 만들어주셨다, 그 말이요. 가족을 만들어주셨다. 가족을 만들어주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뭐해도 가족은 다릅니다. 일부 예배 때 군대 갔던 녀석이 왔어요. 5주 만에 군대 갔다가 나와서 휴가라고 나와가지고 일부 예배를 드렸는데, 저는 그 녀석이 휴가를 나왔는지도 몰라요. 모르는데 데리고 나왔어요. 여러분, 누구만 알아요? 부모만 알아요.
제가 담임 목사 아닙니까? 담임 목사라도 애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제가 잘 몰라요. 그런데 누구만 알아요? 부모만 알아요. 부모는 평생을 자식을 가슴에다 넣고 산다 그러잖아요. 자식이 울 때 부모는 피눈물을 흘리잖아요. 자식이 괴로워할 때 부모는 자식이 괴로워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괴로움을 가지고 살잖아요. 애들이 울면 진짜 피눈물이 나죠. 왜 그래요? 부모니까 그래요? 가족이니까 그래요? 남들은요, 안 그래요. 제가 예를 들어줬잖아요. 여러분, 저를 아는 많은 분들이 그동안 제가 목사하면서 목사님 좋다고, 목사님 사랑한다고 했던 분들이 참 많았어요. 진짜 많은데 그 중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분들 중에서 단 한 분이라도 저한테 유산을 주신 적이 없어요. 저 사랑한다 그랬거든요. 목사님 진짜 좋다 그랬거든요. 목사님 최고라 그러고 목사님 같은 분 없다 그러고 별소리를 다 했는데 돌아가실 때 보니까요, 10원 한 장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누구한테 다 가요? 자식한테 가요. 자식한테. 가족은 그런 게 가족이에요. 하나가 된 것이 가족이에요.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갔을 때만 가족이야. 다른 사람 들어봐야 가족이 안 되잖아요. 진짜 놀라운 건데, 여러분, 저는 안 그러고 싶은데 많이 얘기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사위가 자식 안 되고 아들 안 되고 며느리가 딸 안 된다 그러는데, 그걸 깨뜨리고 싶은데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깨뜨릴 수 있으면 너무 좋아요. 가족이니까 깨야죠, 당연히. 근데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가족이 된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너희들은 원래 버린 자식이고 밖에 있었는데 내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화평을 만들었다. 그 말이죠. 화평하게 만들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분이냐면, 버려진 존재, 세상에서 의미도 없던 존재를 불러서 예수님 안으로 불러들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부르신 거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 안으로 우리를 초청해 놓고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뭐라 그러냐면 가족이래요. 너랑 나랑 하나래.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너랑 나랑 하나니까 하나님과 너도 하나야. 같이 살자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창조 섭리에 맞아요. 창조 섭리에 맞다는 것은 뭐냐면,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다가 사람을 두시고 하나님과 사람이 같이 있었죠. 그런데 죄로 인해서 쫓겨나면서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됐잖아요. 분리되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불러들어서 본인 안에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만들었다. 그리고 화평하게 하였다. 여러분, 화평하게 했다고 그랬는데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보시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안에 불러들여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여러분, 화목하게 만든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죠. 여러분, 사람들이 싸우잖아요. 싸우고 나면 얼굴 보기 참 힘들죠. 싸우고 나서 얼굴 보는 거 진짜 힘들죠. 화해 안 되죠, 잘. 정말 화해가 힘들어요. 제가 8년 전에 영락교회 대학생들 데리고서 프랑스의 떼제라는 마을에 있는 공동체를 갔는데, 떼제 공동체. 이 떼제 공동체는 세상에 공동체가 많고 수도원이 많은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개신교 공동체예요. 장로교 공동체. 그걸 세웠던 분이 로제 수사가 장로교인이에요. 그래서 장로교 공동체예요. 거기를 갔더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겨울에 갔는데, 한겨울에. 그때도 사람이 많았는데, 여름에는요, 그 숙소가 그렇게 많은데도 거기다가 텐트를 엄청나게 쳐가지고서 해요. 그런데 거기에 그 당시에 78명의 수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국분 수사가 있어가지고, 그분이 우리를 알아보고서 본인 방으로 우리를 초청해가지고 차도 주시고, 떼제 얘기도 하시고, 뭐 이런 얘기를 저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에 많은 말씀을 하실 때 제가 그랬어요. 수사님, 혹시 제가 질문 하나 해야 되냐 그랬더니 하래요. 그래서 그랬어요. 수사님, 제가 영락교에 있는데 영락교회 목사들 간에 하나가 잘 안 됩니다. 엄청 목사들 간에 다투고 싸우고 어떤 때는 얼굴도 안 보고 그러는데, 여기 계시는 수사들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의미 있는 말씀을 한번 하세요. 딱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는 맨날 싸우고 맨날 화해합니다. 여러분, 수사들도 화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목사들도 그래요. 부부간에는요. 부부간에도 저도 결혼한 25년 됐는데 아직도 가끔 많이 싸워요. 엊그저께 또 한 번 했잖아요. 10만 원 때문에. 내가 뺐니 안 뺐니 가지고 한바탕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저녁을 차려주는데 저녁을 딱 뜨는데 모래알이에요. 모래알. 그래서 제가 3숟가락 딱 먹고 치우라 그러고서 그냥 치웠어요. 치우고서 그냥 사무실로 나오고 싶더만 그냥 그걸 참고 집에서 있었잖아요. 그러고서 잠을 자는데 배가 고파가지고 한 반이라도 먹고 치우라 그러지.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밤새 배고파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나와가지고서 새벽기도 나올 때 겨우 나왔잖아요. 금요일 날이에요, 그날이. 금요일 날 제가 말씀을 어떻게 전했는지 몰라요. 싸우고 왔으니까. 그래가지고 말씀 전하고 나서 나올 때 그랬어요. 나 오늘 안 들어온다. 그래놓고 사무실 들어가가지고 사무실에 있는 거 꺼내가지고 대표 먹고 뭐 하는 짓이요, 이게. 화목이 안 돼. 그런데 결론이 있더라고요. 무슨 결론이느냐? 제가 싸워보니까, 부부간에 싸워보니까 단 한 번도 인류의 평화를 가지고 싸워본 적이 없다니까. 남북 통일 가지고 싸워본 적이 없어. 뭐 거창한 걸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10만 원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저 째째하게 서로 마음이 상해가지고 어떤 경우는 청소 안 한다 싸워, 어떤 경우는 당신은 왜 애를 안 봐주냐고 싸워, 별걸 가지고 싸워. 옛날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집사람하고 싸운 첫 번째가 뭐냐? 치약 짜는 것 가지고 싸웠다고. 저는 밑에서부터 짜고 집사람 푹푹 짜니까 아침에 일어나봤는데 푹 모두 눌러있어. 이게 뭐야? 그러는데 그다음부터 계속 눌려있어가지고 그걸 짜라, 밑에서부터 짜라고 3개월 동안 싸웠다니까요. 결국 굴복시켰잖아요. 굴복시켰는데 내가 교회 가가지고서 권사님들에 물어봤어요. 얘가 싸웠다 그랬더니 권사님들 뭐라 그러시냐면 갑자기 고개를 다 숙여. 권사님들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눈치가 이상해서 물어봤어요. 자, 권사님들 혹시 밑에서부터 짜는 분 손 들어봐요 그랬더니 30%도 안 들어. 푹푹 짜시는 분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요. 70% 이상은 푹푹 짜. 그래서 그때 깨달았죠. 내가 이상한 놈이구나. 여러분, 그런데 지금 제가 푹푹 가끔 짜요. 저는 지금도 이렇게 짜는데 푹푹 짜봐요.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몰라. 나중에만 하면 되잖아. 그걸 가지고 왜 싸워요?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서 싸우고요. 마음 상해가지고 말도 안 하고 며칠씩이나 그러고 있고, 어제 겨우 어떻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해서 화해했어요. 그냥 좋게 나왔어요, 지금. 어제 저기 신방 가야 되는데 싸우고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웬만하면 그냥 풀고 가서 신방 해야지. 그래서 싸웠어요. 결국 풀었어요. 여러분, 이게 화목이에요. 화목이 되냐고요? 이게 안 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는요, 죄 지은 관계이기 때문에 화목 자체가 안 돼요. 누가 들어섰어요? 예수님이 들어선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 들어와, 내 안에. 내 안에. 내가 화목시킬 테니까. 내가 화평하게 만들 거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화평하느냐? 예수님 안에서 화평한 거예요. 십자가의 피로. 절대로 불가능한데. 그렇게 화평하게 만들으셨어요. 그런데 그 화평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참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그랬잖아요. 둘로 하나를 만들었죠. 너와 나는 이제 둘인데 하나야. 너랑 나랑 가족이야. 한 몸이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뭐가 됐어요? 하나가 됐죠. 다시 하나 됐어요. 둘로 하나를 만들었잖아. 다시요.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담이 쫙 있는데 그 담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담을. 뭐예요? 담이 있으니까 너는 바깥이잖아요. 하나님 앞으로 가려면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담을 넘어가야지 안이 되잖아요. 같이 한 가족이 되잖아요. 중간에 막힌 담이 있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담을 누가 오셨냐면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느냐? 14절 다시 봐요. 중요한 표현이 됐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그 다음에 어떻게 써요? 자기 육체로 헐었대요. 주님께서 육체로 헐었대요. 몸으로 헐은 거예요. 몸으로.
안 되니까 내 몸으로 내가 헐을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몸으로 흘렀어요. 몸으로 헐다가 본인의 몸이 상했어요. 본인의 몸이 죽었어요. 본인이 상하면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를 만들었잖아요. 본인의 몸이 상하면서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죽으면서 너희를 내 안으로 다 불러들였죠. 주님 안으로 우리가 다 들어간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신 거죠. 성탄이 뭐예요? 성탄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몸으로 밖에 있는 우리를 안으로 초대하신 게 성탄이고, 막혀있는 담을 헐어버리고 우리랑 하나님을 한 가족 만들어주신 게 성탄이잖아요. 그냥 막 넘어가니까, 성탄절 넘어가니까 막 넘어가는데, 성탄절은 그렇게 넘어갈 게 아니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가족 되자고, 한 가족 되자고, 너희랑 나랑 한 가족이라고, 이제부터 유산은 너한테 주겠다고, 너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것이 성탄절이에요. 예수님 오신 거 잊을 수가 없죠. 3일 후면 진짜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해야 돼요. 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오셨다. 막힌 담을 헐었다. 그리고 밖에 있는 우리를 안쪽으로 불러내셨다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성탄절을 맞이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주님께서 오신 이유를 우리가 4주 동안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주님은 밖에 있는 우리를 불러서 하나를 만드셨고, 화목할 수 없는 우리를 불러서 화목하게 하셨고, 둘을 하나로 만드시고, 그리고 육체를 들여서 막힌 담을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만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항상 생각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성탄의 기간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귀한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